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 가지 은혜를 받고도 한 가지 결핍에 묶여 살 텐가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고도 한 가지 결핍에 묶여 살 텐가. 여러분,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신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요. 말씀을 붙드는 삶이다. 또 기도하는 삶이다. 거룩하게 사는 삶이다. 경건하게 사는 삶이다. 많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믿음의 삶이 뭐냐?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누구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스티브 잡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종종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참 어려운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 붙드셨다. 그럼 우리도 말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희생하셨다. 그럼 우리도 낮아지고 희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용서하셨다. 그럼 나도 용서하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믿음은 예수님의 행동에 리액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따라하는 것만큼 좋은 리액션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좀 살피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아주 거침없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침없는 분이셨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되게 이상한 행동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한번 볼까요? 4장 27절. 4장 27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4장 2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께서 사마리아인과 대화 나누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혐오했어요.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되게 혐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이 대화를 나눈다? 이게 되게 이상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혐오하는 대상과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 나눠요, 못 나눠요? 잘 못 나누죠. 혐오하는 자, 또 원수 같은 자와 쉽게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자와 아주 친근하게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거침없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침없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왜 그렇죠? 답은 간단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혐오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거침없이 세상이 혐오하든 말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다가가서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신 거예요. 세상 기준도 아니죠. 문화를 따른 것도 아니죠. 누구 기준? 하나님 기준으로 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혐오하던 거,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유대인 기준이잖아요. 유대인 기준이라고요. 세상 기준입니다. 절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를 혐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기준이 그게 아닌데. 좌파든 우파든 혐오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에요? 우리 중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을 텐데
뭐 세상 기준이죠. 그럼 우리는 혐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적어도 그러지 말아야죠.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 이거 하나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니까 네 편, 내 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 자체도 완전 내 기준이잖아요. 이거는 참 하나님 기준이 아니죠. 그러면 네 편, 내 편 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내 기준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편가르기였습니다. 편가르기. 네 편, 내 편. 바울 편, 뭐 베드로 편, 아볼로 편. 뭐 그러자 또 어떤 자들은 자기네들만 되게 거룩한 척 나는 그리스도 편인데 뭐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라고 말했다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는 그리스도 편이거든 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들 빼고 다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다 나쁜 놈 만드는 거죠. 바울 편, 뭐 게바 편, 뭐 아볼로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순간에 다 정죄하는 거예요. 나만 오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옳은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편이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린 주 안에 한 형제 자매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맨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 편, 내 편, 뭐 네 새끼, 내 새끼, 우리 교회, 니네 교회, 믿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을 맨날 갈라요. 잘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못 따르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목회자들, 일꾼, 뭐 일감 이런 거 맨날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 기준으로 봐도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중에 믿음 좋은 사람 몇이나 돼요? 내 기준 말고 목회자 기준도 말고 뭐 평신도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에 믿음 좋은 사람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남선교, 여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젊은이, 늙은이가 무슨 의미가 있고 목회자, 평신도가 어디 있느냐는 그런 구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주 안에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온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섬기고 만나고 기도해주고 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면 내 기준과는 좀 달라도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면 좀 거침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침없이 해야죠. 찬양도 어떻게 해요? 박수 어떤 사람들은 부딪히지도 않아. 이렇게 박수를 쳐 이렇게. 왜 그렇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박수도 좀 거침없이 쳐야죠. 여러분 예배도 좀 거침없이 드리고요. 맨날 내 기준에 갇혀서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내 상황이 이래요. 환경이 이래요. 내 성격이 원래 이렇거든요. 뭐 아내가 못하게 해요. 남편이 반대해요. 시댁에서 난리 나요.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시댁에서 난리 나는 걸 걱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난리 나는 걸 생각 안 하시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누구 난리가 더 큰 난리예요? 하나님이 난리는 건 더 큰 난리 아니겠어요? 그거 생각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면 세상이 난리가 나고 너 잡아 죽인다라고 뭐 그렇게 위협을 가해도 거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거침없이 대화했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거침없이 고치셨죠. 안식일에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고발당해 죽습니다. 거침없이 했어요. 회당에 가서 거침없이 말씀 전하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참기를 거침없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것도 아니죠. 가족들이 예수님께 미쳤다고 저 귀신 쓰였다고 그런 말 들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거침없이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려 한다면 이것부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 세상 기준 아니라 누구 기준으로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거. 어떻게? 거침없이 그렇게 나아가야죠. 금요일날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성전을 건축하다가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의 일을 반대해서 멈춰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 성전 건축 시작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법은 금지했습니다. 그건 불법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아니 그냥 해 이러셨어요. 이때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의 권면을 받아서 거침없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조사하다 보니까 예전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고레스 대왕하면 다 죽거든요. 최고니까. 고레스 대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이 문서를 발견하게 되어서요, 지금까지 불법인 줄로만 알았던 성전 건축이 다시 합법화가 되어지고 왕실에서 아예 물자까지 대주면서 성전 재건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더라고 하네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기준 붙들고 거침없이 나아갔더니 형통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전에 암송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기준이죠. 그 기록된 대로, 그 기준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침없이 하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주저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 내 기준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하이킹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붙들고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양재 목사님의 면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기록된 내용인데요, 준호라고 하는 형제가 나옵니다. 이 준호라고 하는 형제가 가구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말하겠어요? 누구라고 말하겠어요? 이분이 이 청년이 그랬대요. 예수님이요. 그랬대요. 왜 예수님이냐?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랑으로 대의를 위해 자기를 헌신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헌신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 자기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합격했을 때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오너라면, 나라면 무조건 합격시켜줄 텐데요. 왜냐? 바보가 하는 이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회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데, 이런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를 떠나서 헌신하겠다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거침없이 나아갔더니 형통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도 아닌, 세상 기준도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침없이 여러분 전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갈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은 9가지 단점 보지 않고요, 한 가지 장점에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어떨까요? 9가지 잘한 점 보지 않고 한 가지 잘못한 점을 주목하게 하죠. 이게 예수님과 마귀의 차이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좀 보면, 처음에는 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대화를 막 나누십니다. 야, 물 달라 했더니, 뭐 어째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걸? 막 이러면서요, 물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세요. 그다음 갑자기 주제가 바뀝니다. 주님께서 대뜸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자, 그러자 1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자,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너에게 남편 몇 명 있었고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맞다 아니다?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자가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러한 문란하고 음란한 삶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다, 그거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륜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남편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되게 재밌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참되도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대로 네 남편이 아닌데 네 말이 참되도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원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대로 네 남편이 아니지 네가 인간이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자네 남편 아니지? 야, 너 아직도 그거를 못 고쳤어? 진짜 징하다, 징해. 야, 완전 쓰레기네. 너 적폐네? 아주 빨갱이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아니, 뜬금없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륜 저지르고 있는 여자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음하고 음란한 죄를 보지 않고 그 와중에 그녀의 솔직함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되도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더니 어떤 선지자나 어떤 의인이나 혹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 네가 참되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보지 않고 그녀의 솔직함을, 정직함을,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관점이었습니다. 9가지 잘못한 점 보지 않고 한 가지 잘한 점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살려내죠.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러니 사람을 변화시키죠.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어떠할까요?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그거 하나 붙들고 막 정죄하고 난리치죠. 그래서 결국 죽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 제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 되게 훌륭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서 이게 가룟 유다였다고요. 잘한 거 잘못한 거예요. 엄청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도 고쳤고요. 귀신들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지나갔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했고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30에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한 베드로나 50보100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른 제자들과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한 가지 잘못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 짓입니다. 9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근데 그걸로 불평하게 하는 게 마귀 짓이라니까요. 9번 성공했어요. 근데 한 번 실패했어요. 그걸로 실패자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분명히 축복도 있고요. 고난도 있는데 축복은 보지 못하게 하고 맨날 고난만 보다가 낙심케 하고 원망케 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을 가졌으면 사실 9개, 10개의 축복이 아니지 무한대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0.0001의 고난 때문에 근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죠. 에덴 동산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10,000가지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금지하셨죠. 그런데 마귀는요, 그 한 가지 금지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10,000가지 은혜가 있는데 10,000가지 은혜는 보지 못하게 하고 한 가지 결핍된 것만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넘어뜨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 있건 어떤 슬픔이 있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건 간에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들 아닙니까? 따져보세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에 비하면 잠시 잠깐의 고난, 잠시 잠깐의 실패, 잠시 잠깐의 어려움,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로 늘 울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고 걱정, 불만, 근심, 원망 짜증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 붙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10가지 못났어도 한 가지 잘난 거에 집중하셨잖아요. 받은 은혜를 좀 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보며 살아야지.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봐야죠.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죠. 예수 이름 붙들어야죠.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도요, 가능성을 보고 잠재력을 볼 줄 알고 그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참 잘생기셨네요. 그분이 얘기가, 제 말이 아니라 전도사님 참 잘생기셨네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잘생기면 목회는 못하던데. 칭찬이에요, 뭐야 이거. 잘생기셨네요 그러더니 잘생기면 목회는 못하던데. 그래서 제가 열이 나가지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성경에 못생긴 사람만 나와요? 잘생긴 사람도 나와요. 요셉 잘생겼잖아요. 다윗도 잘생겼잖아요. 에스도 엄청 예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잘생겨서 요셉 같으세요, 잘생겨서 다윗 같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생기면 목회를 못한다니, 이 마귀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 진짜 마귀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기자가 그 유명한 시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환경이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고 무엇 하나 붙들 거 없는 아주 초라하고 외로운, 정말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내 인생의 환경을 보지 않고요, 단 하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야, 나로는 만족이 안 되겠니?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하신 거예요. 나로는 만족이 안 되겠니?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대답이 뭐였죠? 네, 하나님, 하나님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저는 고기도 필요하고요, 나는 마늘도 필요하고요, 나는 술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동일한 질문 던지신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겠니?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겠니?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주님, 만족 안 돼요. 나 애인도 있어야죠. 나 돈도 있어야죠. 집도 있어야 돼요. 좋은 차도 있어야 돼요. 예뻐져야 돼요. 좀 더 빼야 돼요. 인기도 있어야 되고요. 남들 부러움 살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이럴 거예요? 아니면 내 주님 한 분만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니, 과분합니다. 이럴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탄의 속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만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거 붙들어야죠. 한 가지 부족함 맨날 그거 붙든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선악과가 되어서 우리를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좀 결론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냐면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이 뭐였다고요? 예배였다고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대화의 결론이 뭐였냐?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결론이었죠. 그것도 언제? 내일? 아니요. 바로 이때라.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대화의 결론입니다.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는, 예배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대화와 모든 상담과 모든 설교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되길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의 결론이 뭐여야 돼요? 예배 자리로 오라고. 이게 결론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서 영접기도 다 하고 이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디까지 와야 돼요? 교회로 오십시오. 예배하러 오십시오. 여기로 가야죠. 이게 결론이 되어야죠.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모든 대화의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간에 문제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로 서로들 이야기할 때, 성도가 이야기할 때에 결론이 뭐가 돼야 돼요? 예배하자, 기도하자, 말씀 붙들자. 이게 결론이 되어야죠.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요? 거기서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붙들라고.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다 하신 후에 7일째 하나님 뭐 하셨죠? 안식하셨죠.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7번째 날을. 그리고 안식일에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어요? 예배하라고 명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결론도 뭐였다는 거예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창조를 기념하는 예배로 시작해서, 이게 안식일이죠. 이 창조를 기념하는 예배를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가면 구원을 기념하는 예배로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도 뭐였다? 예배였다. 그러면 반대로 마귀의 결론은 뭘까요? 뻔하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마귀의 결론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들은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배하지 않고 뭐 했을까요? 창세기 4장 19절에 가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인류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로 아내를 둘을 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음란에 빠졌다는 얘기죠. 예배하지 않고 음란에 빠졌어. 이게 가인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 21절에 보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수금과 퉁소를 잡았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맨날 음주감을 즐겼다는 거예요. 쾌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22절에 가면 두발가인이 나오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대요. 돈 버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23절에 라멕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살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예배를 떠난 자들의 삶이라니까요. 돈에, 음란에, 쾌락에, 두려움과 상처와 미움과 살인으로 채워지는 불쌍한 인생들. 망해버린 가문. 이게 가인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인류에게 희망적인 계보가 창세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의 계보만 기록된 게 아니고 또 다른 희망적인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4장 25절부터 나옵니다.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셋째 아들 셋의 족보인데 여기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4장 26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가족은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음란에, 술에, 음악에 빠지고 그저 살인에 빠지고 망해버린 가문이 되었는데 다른 희망적인 가문이 하나 있었는데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적 가인의 후손입니까? 영적 셋의 후손입니까? 예배 없이 음란과 돈과 쾌락과 두려움과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힌 가인의 후손, 가인의 가문이에요? 아니면 예배하는 셋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에는 살인자가 나왔죠. 범죄자가 나왔죠. 반면에 예배하던 셋의 후손에는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이 나옵니다. 그 후손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방주를 지었던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던 노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가문은 범죄자가 나오고 살인마가 나오고 한 가문은 구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기여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죽어라고 예배 못하게 해야죠. 죽어라고 말씀 못 들게 하고 죽어라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의 결론과 같이 예배자가 되는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후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도 아니고 드려야죠. 온전한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놓고 대화를 하고 무엇을 상담하든 우리들의 결론 뭐 해야겠다? 예배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겠다. 이러한 결론 낼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가인의 가문이 될 것이다. 셋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음란, 쾌락, 술, 돈, 폭력과 살인으로 채워지는 가문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기여하고 사람 살려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며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명문 가문이 될 것인가? 그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가 결론이 되고 예배한 가문 될 때에 이런 축복의 가문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뭐 가르쳐야 돼요? 예배 가르쳐야죠. 예배. 아내, 남편, 가족, 애인 다 끌고 어디 와야 돼요? 예배 와야죠. 끌려서 세상으로 딸려가면 안 되고 다 끌고 와야죠. 거침없이 끌고 오고 하나님 안에 가능성 보면서 진짜 예배하는 자들로 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